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치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드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유럽의 중세 시대는 비위생의 시대로 알려져 있죠. 화장실의 오물을 그냥 길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2층 집에서 뭐 길에 내던져 버리기도 했죠. 이렇게 길에 버려지는 오물에 봉변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망토와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여성들이 굽이 높은 그 하이힐을 신게 된 것은 바로 길에서 이런 오물들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보행할 때 또 여자를 길 안쪽에 이렇게 세우고서 남자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쓰고 그렇게 보행하게 되는 그런 문화는 이때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에티켓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그 이유는 바로 도로에서 이렇게 튀어오는 오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조치였죠. 이 시대 사람들은 목욕을 하면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금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목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규까지 있었으니 참 웃지 못할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당연히 사람들 몸에서는 냄새가 났죠. 악취가 났기 때문에 이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향수입니다. 향수. 네. 그래서 이런 비위생의 시대에 사실 또 흑사병 같은 그런 그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생관념을 비추어 볼 때, 야 이렇게도 무지했나 과거에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접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신앙을 한번 조명을 하게 되죠. 사사 시대의 그런 신앙을 조명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야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으로 불결할 수 있나라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은 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참아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내하시나.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있죠. 그 예비해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겉옷입니다. 신분의 옷,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우리는 그 소중함을 알고 항상 우리 몸을 정갈하게 목욕하고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목욕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나는 이렇게 불결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데 나한테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아서 불편하다.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신분의 옷을 잘 보존하면서 또 그에 합당한 행복의 열매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편한 옷인가요? 오늘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허락한 행복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지식을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을 소유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태몽을 주셨어요. 그죠?
어찌 보면 태몽을 주셨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태어날 것을 전달하셨죠. 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러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이 삼손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금기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괴력을 통해서 가사에 내려가 성문을 통째로 뽑아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여인의 사랑 노름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릴 만큼 모든 걸 잃었죠. 사실은 잃어버릴 만큼 참 유약하고 분별력 없는 그런 영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긴 사사인데 사사답지 않은, 사내긴 사내인데 사내답지 않은 그런 유약한 영혼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적잖게 당혹스러워하게 되죠. 이 사실은 삼손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은 비록 300명의 용사로 이렇게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선사했지만 그 자신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우상을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섬기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는 어떠했습니까? 비록 서자에 비천한 그런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죠. 그래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평화를 선사했지만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인신제사를 금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지했나? 이런 결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삼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대 전체의 모습이었고, 그 시대의 문제였고, 그 굴레, 그 시대의 한계를 사사들조차도 넘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사들에게 또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이게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주제예요. 그렇게 결함 많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존재를 통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이 이렇게 어떻게 유혹받았고 또 어떻게 이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의 나락으로 빠졌는지 이 기사를 우리에게 가감 없이 꾸밈 없이 이렇게 전달하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명심해야 되고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신령한 복으로 배부르고 우리가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그 지식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범죄의 빌미로 삼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자, 가사라고 하는 곳은 그때 당시에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이 족속에 유명한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도시가 바로 이 가사였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가자 지구죠. 삼손의 고향인 이 소라에서 가사까지가 57km 된다고 그래요. 약 60km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0km의 거리인데 삼손이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해서 자기 집 있는 곳에서부터
가사에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삼손은 어찌나 힘이 센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문을, 무슨 레고 블록입니까? 예? 성문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성문의 틀이 되는 양쪽에 설주를 갖다가 또 통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빗장, 성문에 빗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것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뽑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걸 어깨에 들쳐매고 몇 킬로를 간 거예요? 60킬로를 간 거예요. 60킬로. 네. 삼손의 이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당시에 이 그 한 성의 성문은요, 그 도시의 규모와 세력을 반영하는 그런 자존심을 담고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크고 또 멋지게도 장식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문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유다로 옮겨갔으니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장차 블레셋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지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커다란 모욕감을 주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블레셋을 겨냥해서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사로 내려간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죠. 근데 삼손이 이 일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가사에 내려가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이 삼손이 개인적인 일도 거기서 봤습니다. 그 개인적인 일이 뭐냐면은 바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가사로 내려간 거죠.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이 왜 잘못했을 때 그 즉시 그냥 뭐 천사 잘 보내주시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막 꾸짖고 징계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는 여전히 이런 괴력의 그런 능력이 주어졌고 여전히 그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막 심판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삼손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심판이 유예되고 징벌이 미루어지고 하는 것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성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성품을 범죄의 빌미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그냥 저질러 버리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이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전쟁의 상황은 임박했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폐위될 것을 선언을 하셨어요. 망령되게 행했다고 꾸지람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이후에도 왕위가 계속돼요, 안 돼요? 왕위가 유지돼요. 왕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때로는 명령하셔요. 야, 너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축이고 뭐고 전부 다 멸해라. 왜 이런 명령이 주어져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의미는 뭐예요? 아직은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를 시험할 테니 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 처신해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울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계속 곁길로 간 거예요.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징벌 유예하시고 그에게 베푸셨던 그런 기회를 사실은 다 발로 차버린 인물이 또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래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의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은혜를 범죄의 빌미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내가 곁길로 가도 그것이 일순간에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삼손의 괴력이 여전히, 그가 곁길로 갔지만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결국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삼손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머리가 밀렸을 때. 그렇죠? 그것을 내다볼 줄 알아야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행복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청결한 것을 청결한 것으로 분별하고 취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어떤 지식을 또 알아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꿀 같아도 나중에는 쑥같이 쓰게 되는 것이다. 이게 죄의 특성이다라는 걸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랬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대요. 과거에 블레셋의 딥나 여인을 아내로 삼았었죠. 그리고 이제 또 가사에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또 사귀게 됩니다. 여기에 사랑하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부 사이에서 쓰여질 수 있는 단어죠.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삼손에 대해서 그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행보를 보면 이게 점점 그 발전하는 단계가 있구나,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 눈으로 봤어요. 그 딥나의 여인을 눈으로 봐서 매료돼 가지고 그를 신부로 맞아들였고, 자, 눈에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 발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욕망이 가득 차게 되면 나중에 행동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동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면은 이게 습관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삼손이 그대로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예. 죄악의 속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딥나의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더니 이제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질 않나. 그런가 하면 또 소래골짜기에 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들지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결과 계속 이렇게 곁길로 가다 보니까 그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두 눈이 어떻게 됐어요?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망치게 되죠. 두 눈만 뽑혔습니까? 머리털이 밀리고 머리털 밀리니까 힘도 다 빠져버리고 사사로서의 명예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사로서의 사역도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괴력 지금 뭐에 쓰고 있어요? 블레셋 족속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로가 돼가지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자기 얼마 남지 않은 그 힘을 맷돌 돌리면서. 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참 유익한 속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의 이런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런 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또 습관화되는구나.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처음은 꿀과 같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쑥같이 씁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문제를 냈답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대요? 재미있지만 나쁜 거. 정확하죠? 잠언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어요. 요즘에 그 자라나는 학생들 고민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은요 너도 나도 다 이성 친구가 있대요. 근데 자기만 없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들 얘기가 그래요. 네, 시대가 그래요.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별해가지고 남반 여반 이별시키더니 남학교 여학교 따로 있었거든요.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또 이 교정이 이렇게 또 맞닿아 있어가지고 도로를 하나 끼고서 이제 건너편에 교정이 있는데 쉬는 시간 되면은 좀 별로 성실하지 않은 녀석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다 대고 뭐 휘파람 휙 불고 뭐 그죠? 소리 지르고 뭐 손 흔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문란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될까?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길 가면서 막 손 붙들고 가고요. 저희 시대와는 많이 다르구나.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다 그렇게 가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시대에 대해서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부디 이것을
깨닫고 지혜를 발휘해서 잘 단속하고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은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는 분별력을 길러라.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16장 5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은 바로 블레셋 귀족들이 방백들이 와가지고 드릴라를 꾀한 말이죠.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굴절된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을 은 1,100에 팔아버리고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삼손이 여인 앞에서 처음에는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푸른 칙 7으로 매면 힘을 쓰지 못한다. 나중에 거짓으로 탄로났습니다. 두 번째 또 쓰지 않은 새로운 줄로 묶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이것도 탄로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로 삼아 짜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로 탄로났습니다. 자, 거짓말로 탄로났지만 이 세 번째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세 번째를. 사실은 이 삼손의 이 괴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털에 있었죠. 네. 근데 이 세 번째는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로 삼아 짜면 된다는 때까지 접근했어요. 머리털까지 접근해 갔어요. 그렇죠? 네.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결국은 15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랬어요. 이 사랑 어쩌고 저쩌고 사랑을 미끼로 이렇게 협박하는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16절에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토하고 말죠. 우리는 여기서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했지만 진정한 이 부부간의 어떤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나눈 것은 사랑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그것은 육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곡시키고 있어요. 삼손이 이걸 잘못 배웠어요. 여인은 속여가지고 이 남자의 영혼을 돈으로 팔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고 진실한 부부 관계입니까? 짝사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짝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한쪽에서 좋아한다고 그게 뭐 사랑입니까? 애둘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짝사랑이라고 해요. 짝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민감하지도 않아요. 매복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집안에 매복하고 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감각도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요. 분별력도 없고 힘이 많으면 뭐합니까? 분별력이 없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힘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힘 나중에 다 빼앗기고 뭐예요? 맷돌이나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건 다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 축복이 안 된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되고 그것을 내가 잘 운영을 해서 나한테 복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거지. 분별력이 없이 그냥 막 힘만 쓸 줄 알게 되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는 분별력이다. 그죠? 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 관리를 잘 하셔야죠. 우리 가정주부는 아침에 드라마 중독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뭐 청소하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서 소파에 앉으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방송국에서 이렇게 딱 세팅을 해가지고 요 시간대쯤 본다. 네, 시청률을 노려가지고 그거 다 틀어놓습니다. 한참 보면은 어때요? 건전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뭐 맨 사람들 눈 끌게 하고 시청률을 올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이한 이런 사례들을 막 주제로 삼죠. 드라마 주제로 삼죠. 그래가지고 막 뭐 불륜이니 무슨 뭐 다른 이성 만나는 이 스토리 막 이런 거 가지고서 막 짧지도 않게 막 질질 끌면서 계속 횟수 늘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곡된 사랑을 세뇌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성도는 이 시각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눈길 가기보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아유 목사님 전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요. 드라마는 잘 보시면서 요즘에 듣는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눈도 머리털도 힘도 사사로서의 명예도 모든 것을 잃은 이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성문을 통째로 뽑았던 그 장소, 블레셋에 아주 그냥 모욕감을 선사해줬던 그 가사에서 소처럼 맷돌이나 돌리고 하는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멋지게 그냥 막 선전포고하고 뭔가 블레셋의 결정타를 날리려고 했던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시도했던 그 장소 가사가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돼서 맷돌 돌리는 불명예스러운 장소 가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용두삼이 이런 경우를 일컫지 않겠습니까? 자, 잠언 1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삼손이 악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분별력이. 괴력이 주어졌더라도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게 된 거죠. 우리 이런 이성적인 그런 유혹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주의도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금융위기 막 이런 것들이 오면서 막 이자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막 금리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원인 제공자는 바로 누굽니까? 뭐 누구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리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소위 얘기하는 영끌족들.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막 겁도 없이 그냥 은행에서 막 뭐 담보도 없는데 막 대출 거금 그렇게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뭐 무슨 갭 투자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머리 써가지고 자기 머리 팽팽 잘 돌아가고 그것만 믿고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산 거품 꺼지면서 뭐 부동산 불펜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던 그 말이 이제 옛 추억의 노래가 돼버렸어요. 언제 어떻게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바로 이게 세상의 아주 냉혹한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막 생활할 그런 용돈조차 없어가지고 말이죠. 왜요? 다 그냥 이자로 다 훑어가니까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막 뭐 허드렛 일까지도 막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메꾼다고 이렇게 용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명의의 집에서 월세 사는 거랑 같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방 한 칸만 우리 집이고요. 나머지는 다 은행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개인 파산하는 사람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그러고요. 내년에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예 과도한 욕심 버리고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자초한 것은 바로 본인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이렇게 위험한 그런 시대구나. 이 세상은 참 이렇게 먹히고 먹고 하는 이런 관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구나.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사냥꾼이 이제 사냥을 하는데 이제 딱 총을 겨누고서 짐승을 사냥하려고 하고 있는데 먹이 사슬을 발견을 하게 됐대요. 파리가 앉아 있는데 그 파리 잡아먹겠다고 개구리가 이렇게 널름거리고 있고, 그 개구리 잡아먹겠다고 또 옆에서 뭐가 있어요? 뱀이 또 노리고 있고, 그 뱀 잡겠다고 또 옆에 독수리가 딱 있더래요. 그 독수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 사냥꾼이. 근데 그 먹이 사슬을 보니까 참 측은한 생각이 들더래요. 참 비애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새를 겨누던 총을 탁 내려놓고서 한숨을 쉬면서 옆을 딱 보니까 뭐가 있더래요? 사자가 있더래요. 세상은 그런 데다,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삼손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신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으로 그렇게 느껴지시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행복의 열매들을 수확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셔야죠. 참 이것만 없으면 내가 교회만 안 나오면 내가 날개를 다는데 말이야. 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정말 삼손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그런 복들이 있어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자원으로 삼아서 개척해 나가라. 행복의 열매를 수확해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디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많은 행복의 열매들을 수확하시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